고관배련하고 구곡진영이라. 예. 높을 꽃. 자, 우리가 높을 꽃자는 우이쌍자에다가 이구자에다가 성곽자에다가 이구자, 출입하는 이구자. 이게 높을 꽃자예요. 관자는 덮을멱자에다가 으뜸 원자에 마디촌자. 마디촌자. 배자는 좌부방에 설립자에다 이구자, 떼부자, 무리부자. 연자는 산해부자 둘에다가 수레거자 쓴 것이죠. 수레연자죠. 수레연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관들이, 이게 높은 신하들, 그죠? 고관들이 수레를 매신다 이런 얘기예요. 고관들이 수레를 매신다. 우리가 높을 꽃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대부 집안 보면은 소술 산문을 보통 두지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문 하나 두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 이제 벼슬을 좀 한 집안은 산문을 두지요. 산문을 두어서 빈객을 맞이하는 거, 주인이 출입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둬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이게 뭐냐면 막루예요. 문 위에, 성문 위에 막루를 보는 거예요. 멀리 혹시 외적이 침입하지 않나, 도적이 침입하지 않나, 이렇게 막루를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곳은 대개 궁궐에 이렇게 임금이 거처하시는 궁궐에 있죠. 밑에는 이제 우마가 출입하는 곳으로 입구자 쓴 것이고, 우리가 이 서울경자도 보면은 이렇게 썼죠. 이게 높을 꽃자 그냥 생략한 글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서울에는 뭐 임금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의리의리한 고층 건물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써놓은 겁니다. 자, 이 관자는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덮을멱자예요. 이게 으뜸원자가, 사실 으뜸원자가 이게 우이쌍자예요. 우이쌍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의 자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게 뭐냐,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에다가 모자를 덮어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디촌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모자를 쓰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검수라고 해가지고 모자 안 쓰고 그냥 검은 머리, 그래서 뭐 우리가 여민이다, 또는 그런 모자 쓰지 않은 그냥 민민한 그런 머리 자체를 검수다, 거물검자에다가 머리숫자, 검수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사대부 출신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예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모자를 이렇게 썼죠. 예전에는 모자를 썼어요. 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모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황제 요순 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행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 모자는 뭘 보고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냐면 하늘을 나는 날짐승, 괴로 말하면 우리 이중헛괴, 밝음을 상징하는, 사리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어린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그냥 어린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연약하고 여린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을라라는 말 쓰잖아요. 얼라. 이 을자를 갖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초목이 여리고 약한 그런 뜻으로 을라라는 말 썼는데, 나이가 이제
일정 연령에 달하면은 이제는 어른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다워야 된다. 사람다워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람은 이 눈동자가 흑백이 선명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음을 상징하는 날짐승, 날짐승은 이 동맥이 발달돼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막 양기가 성하니까 저기 뭐야 이 날짐승은 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양기가 성하기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그냥 벼슬이 생긴 거예요. 그래 벼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짐승의 머리에 솟아난 그런 벼슬을 모방을 해서 만든 게 모자예요. 예. 그 뜻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모자를 안 써서 분별을 못하는 건가? 모자를 안 써서 좀 모자를 써야 할 텐데 그냥. 그래서 이게 갓관자예요. 갓관자. 또는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으뜸이라는 뜻도 있어요. 으뜸관자. 배자는 우리가 이게 모실배자가 돼요. 모실배. 이게 옛날에는 같은 의미였었는데 여기 설립자에다 입구자 쓴 것이 이게 무리 부자의 뜻이에요. 무리 부. 무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덕 아래에서 무리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왜 이 계단이니 폐하니 할 때 이게 이렇게 요 비자에다가 흉백자 쓰면은 계단계, 흑도자 쓰면은 계단폐, 그죠? 폐하라는 말 쓰잖아요. 언덕 아래에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폐하라는 그런 뜻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리들이 언덕 아래에서 임금을 매신다 하는 그런 뜻을 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흑도자 쓰면 뭡니까? 북돋을 배자예요. 땅을 북돋는다. 이런 뜻이고, 인변을 쓰면 곱절 배자예요. 몇 배, 이 두 배, 세 배 할 때 쓰는 곱절 배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때는 이게 고울부자, 우리가 불악이니 뭐니 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불악이니 뭐니 할 때. 사실 우리가 불악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이렇게 쓰여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본인들이 보통 불악을 얘기할 적에는 본래 일본에서는 그게 천민들이 거주하는 집단을 불악이라고 이렇게 현명해요. 요 부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고울에, 여기는 고울이 형성된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좌부방은 그냥 언덕이에요. 고울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언덕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울읍 변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고울에 거주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일본에서는 이 용어를 낙자가 떨어질 낙자 이렇게 써 불악이라는 말 쓰죠, 이렇게. 근데 이 용어가 일본에서는 아마 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단, 그것을 갖다가 우리 여기 행정구역상에다가 이렇게 아마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는 지양하라고 그런 말을 좀 하긴 하지요. 여기다가 조개패자 쓰면 뭡니까? 조개패자 쓰면은 뭐 배상하라,
물어주는 뜻이 물어줄 빼자예요. 배상하라. 이런 뜻이죠. 예. 여기 연이라고 하는, 연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탄 수레를 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두 사내가, 두 남자가 이 수레를 끄는 모습이죠. 그죠? 네. 그런 뜻으로 수레를 말하는데, 우리 수레 중에 요 지압이 붙자, 사내 붙자 요 둘을 앞에다가 쓴 것은 이제 두 남자가 임금이 탄 그 수레를 끄는 뜻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죠. 어쨌거나 고관 배련이라. 모실 빼자죠. 임금의 수레를 모신다. 이 고관들이 임금이 타고 가면 그 뒤에 쭉 따라서 그냥 임금을 호종하고 그렇게 하는 뜻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곡 진영이라. 여기 구자는 몰구, 말몰구자예요. 말몰구. 곡자는 바퀴통 곡. 진자는 떨칠진. 갓근영. 갓근영. 자, 여기 구자는 말마자에 이렇게 쓰고 물건 품자 쓰고 이건 말몰 구자예요. 말몰 구. 그 다음에 곡자는 곡. 자, 여기 요 선비사자에다가 덮을멱자에 요 한일자 긋고 수레거자를 써요. 수레거자 쓰고 몽둥이 숫자를 쓰는 겁니다. 몽둥이 숫자를. 이게 바퀴통 곡. 바퀴통 곡자예요. 진자는 제방변에 진자를 쓰는 거예요. 용진자. 떨칠진자예요. 영자는 실사변에다가 조개패자 둘을 써요. 그 다음에 계집여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갓근영자예요. 자, 여기 구자는 우리가 치구지구라. 옛날에 이게 치자는 이렇게 말마자에다가 여기 야자를 취하면은 이게 말 달릴 치자예요. 요건 말 달릴 치자인데 요건 말몰 구자예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채찍을 가해서 말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요건 말 스스로가 막 달려가는 뜻이고, 요건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한 거예요. 예. 본래는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채찍으로 때릴 구자예요. 때릴 구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으로 그냥 때려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글자. 이게 말몰 구자죠. 자, 곡자는 여기 수레거자를 이렇게 빼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껍질 각자예요. 껍질 각. 여기에다가 벼가자를 쓰면은 이게 곡식곡자예요. 왜 곡식이 여기 껍질이 있잖아요. 그죠? 겨라고 하나 그걸? 겨? 왕겨가 뭘 왕겨라고 하죠? 벼껍질 그냥 겨인데 왕겨라는 말이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큰 껍질.
예. 곱게 나오는 걸 결하는 거예요. 예, 아, 곱게 나오는 것을. 그다음에 그 겉껍질을 완결하고. 아, 글쎄요. 예, 그런 뜻 같기도 한데. 큰일 났어요, 이게. 핸드폰이 있으니 제 존재가 자꾸 작아지고. 예, 최종 판결을 갖다가 저 컴퓨터에서 최종 판결을 구하니. 큰 껍질이에요, 왕개가? 아, 그래요?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벼화자 쓰면은 이게 껍질 각자에다가 벼화자 쓰니까 이게 이제 곡식 곡자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수레 위에다가 이 껍질 각자 쓴 것은 아마 수레 빈 껍데기 위에, 수레, 바퀴통 위에 수레를 아마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곡식 곡자는 우리가 경서에서는 곡식의 뜻만으로만은 얘기하지 않고 착할 곡,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는 떨칠 진짜예요. 떨칠 진. 우리가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3월달, 음력 3월달, 요때가 되면은, 요 음력 3월달을 진월이라고 하죠? 진월이에요. 여기다가 마디촌자 이렇게 쓰면은 욕될 욕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3월달이면은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이게 곡식에 이로운 비를 내리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비가 탁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 농부들이 농사를 이제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음력 3월 달이 가장 일손이 바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받다 하는 그 얘기가 그냥 망신당하는 뜻이 아니고 너무 힘들게 해서 욕을 받다 이런 얘기예요. 네. 수모를 당했던 뜻이 아니라 욕받다. 그래서 이 제방변에다가 또 쓴 것이 뭐냐면 진동한다. 이게 진동한다. 가장 움직임이 많은 때니까. 그래서 진동한다. 떨칠 진자가 되는 것이죠. 떨칠 진. 영자는 여기 실사변에다가 여기 조개패 불을 썼고 개진여자를 썼어요. 사실 우리가 요 영자는 우리가 아이를 뜻하는 영자, 아이 영자예요. 아이 영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엄밀히 좀 구분을 하면은 대개 이 아이 영자는 개진여자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우리가 영아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아이는 뭐야 이게 해자죠. 남자아이 해자 아해 할 때 쓰는 해자죠. 네. 여기 아마 여자아이는 어려서 이게 조개패자 연이어 썼으니까 뭐냐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목걸이. 왜 여자아이들한테는 목걸이를 갖다가 이렇게 두르겠을까? 아마 뭐 목걸이를 두른 것이 물론 이제 뭐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뜻만은 아니고 아마 옛날에는 어떤 벽사의 뜻으로도 쓰였겠죠. 삿된 기운을 삿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주고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이 아이 해자는
이 아이 해자는 이 자자에다 해자 썼어요. 자는 우리 지지자에서 자는 첫 시작처를 말하는 것이고 해는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자리가 해자지간, 전생을 마치고 지금 다시 태어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어린애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이.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향하고 있죠. 그죠?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가 자가 되지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바로 이 자리가 전 시작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 생애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자지간. 여기가 사실은 임수가 위치한 자리예요. 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죠. 임신한다 할 때도. 그러니까 요 어린애가 태중에 요 애가 어디 이제 전생에 있다가 이제 참 부모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맞잡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양손이 여기를 향하는 거예요. 양손이 이렇게 여기를 딱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을 향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수하고 이걸 공수라 하고 이걸 머리를 이제 위로 올리면은 읍이라는 말 쓰죠. 읍이라는 말 써요. 상대방을 이제 공대할 적에 우리가 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거 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모든 예법이 불망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을 잊지 않게 하려는, 여기서 생명사상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나무도 뿌리를 근본 삼아가지고, 요 근본 삼아서 거기서 지엽을 갖다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그냥 막 지엽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다시 뿌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 뿌리를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데서 예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향한다는 얘기는 결국 근원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할 때도 우리나라의 이 절법이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와치 훌륭한 절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할 때는 읍을 하잖아요. 공수를 하고 읍을 해요. 그때 이렇게 딱 잡고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극의 음양이 얽히고 설킨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얽히고 설킨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때에는 선배 후읍, 먼저 절하고서 뒤에 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배 후읍. 먼저 절하고 뒤에 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른한테 절할 때는 선읍 후배. 어른한테 절할 때는 선읍 후배. 반대로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읍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할 적에는 이렇게 공수를 한 상태에서 손을 땅에다가 딱 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길사에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적에
발바닥은 어떻게 할까? 발바닥은. 이게 발바닥이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발바닥이. 아니,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예? 똑같이. 아니,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 이제 여성분은 오른손이 이제 이렇게 왼손을 감싸겠죠. 예?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 발을 갖다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의 앉아있을 적에도 왼발이 오른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서면 이게 길상좌예요. 이 모양과 같이 길상좌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요걸 항마자라고 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길상좌를 해요. 근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갖다가 무리취할 거 아니에요. 항마자다 이게. 항복. 우리 부처님 수인 중에 보면은 한쪽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한쪽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선정인이에요. 선정인. 이게 요건 마귀를 항복받았다니. 오른손 곤지르가 땅 아래를 딱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인이에요. 요런 모양 어떨까? 요건 이제 설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찰을 가더라도, 부처님의 손 모양이 어떤 모양을 짓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 그래서 자, 요 양손을 이렇게 딱 합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천도를 내가 합하는 뜻이에요. 이게 천도를 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말하자면 공경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땅에게, 지신에게 순종하는 뜻이에요. 땅에게. 그리고 나서 요 손을 갖다 이런 이제 공수한 상태에서 땅에다 대고 이마를 요 손등에다 대죠. 요거 뭐냐면 내 조상에게 헌신하는 뜻이에요. 조상에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절법은 이 안에 천진 삼재 사상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공경하고 땅에도 순종하고 내 조상에게도 나를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절법이에요. 남들은 대고서 뺨을 부비기. 악수는 뭐야 이거? 당신 무기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는 뜻 아니에요 이게? 무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딱 서로 간에 이렇게 절하는 이 예법이 얼마나 이게 훌륭한 예법이에요. 이 예법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 당군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온 예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훌륭한 예법입니까? 당신 무기 있어 없어 얘기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게 참 수레를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예요. 수레를 모니, 그냥 거기 고관들의 그 참 진영이 이게 갓끈영이에요. 여기 달려있는 끈. 이게 뭐냐면 영자가 아이 영자도 되지만 목 두를 영자도 돼요. 목걸이 목 두른 거니까 목 두를 영자예요. 마찬가지로 갓끈으로 얼굴을 이렇게 두루 엮은 것이 이게 목 두를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끈으로 목을 둘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갓끈 영자도 되는 겁니다. 갓
갓근 영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갓근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얼마나 참 장엄한 광경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근원자리를 향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이게 혼문을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혹시 상해 지나갈 적에 엄지손가락 감추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이게 혼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 처음에 이게 어린애가 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모양을 태좌라고 해요. 태좌.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적에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이제 고요 선정해 가지고 내단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할 적에는 이게 조그마한 소리가 막 나도 화들짝 놀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 조용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공부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 호젓한 데 가면 잘못하면 또 주화인마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도반들과 함께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둘이 가면은 인간의 이 탐욕이 또 생기기 쉬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야합을 하면 둘이 별짓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과 더불어 가자고요. 세 사람과 더불어. 그러면 반드시 한 사람은 그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잡생각이 막 나는 것이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 사기가 들어올 적에는 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웬만한 담이 큰 사람은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초심자는 함부로 이게 호젓한 데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화인마 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골 맞았다 이런 표현도 해요. 예. 지골. 예, 지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산중에 이렇게 거처할 때는 그래서 한 3명이 이렇게 거처해야 바르게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학자들이 이 도가에서는 처음 수련할 적에 양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고, 이걸 악고라고 해요. 악고. 제 방면에다가 악수한다 할 뜻은 악자예요. 네, 악자. 굳을 꽂자. 굳게 꼭 고집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고집. 네? 굳게 딱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악고라는 거예요. 또는 이게 자해문이라는 말도 써요. 자해결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네. 그래야 이게 깜짝 놀라더라도 혼이 달아나질 않지. 이게 혼문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근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은, 영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은 영생한다.